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주의 말씀처럼 예수님 오시는 이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주의 성도님들, 이 하늘문으로 시작하는 바라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늘의 기쁨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기억 또는 어떤 추억이 가지고 계십니까? 저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는 날, 골아 떨어진 날이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 전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또는 대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는 날입니다. 저녁부터 밤새도록 모여서 게임도 하고 또 같이 놀아도 되는 날,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다가 크리스마스 당일 새벽에는 새벽송을 돕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9시에 주일학교 성탄절 예배가 있었는데 교사니까 주일학교 성탄절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11시 예배가 있는데 어른 예배가 있는데 그때 또 같이 참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오후에는 말 그대로 너무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진 날, 잠을 자는 날, 그것이 제가 성탄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입니다.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제가 속했던 합동 측 교단에서 한동안 큰 캠페인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빨간 모자를 쓴 산타클로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 그것이 성탄절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셋이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온데간데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것이 다름 아닌 바울이 염려했던 바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않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성장하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열매를 맺는데 머리이신 예수님은 옆으로 제쳐두고 다른 것, 엉뚱한 것을 붙들고 그 가운데에 마음을 쏟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평가입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에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에게 또는 모여서 노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미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좋은 것들인데 진짜 좋은 것, 더 베스트의 가장 큰 적은 굿,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지 못하는 것,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거짓 교사들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앙 또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두 성경이 있지만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할례는 영원한 규례, 영원한 명령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되 무엇이 부족한가? 구약 성경처럼 할례를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믿되 구약 성경이 명령한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이 신칭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비난하고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는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을 했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이 표현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성경을 통해서 올가 메어버리고,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게끔 조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가 미혹되고 마음이 빼앗겼던 것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입니다. 8절에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첫 번째로는 꾸며낸 겸손입니다. 분명히 겸손한 듯 보입니다. 경건한 듯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말 그대로 교만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가득합니다. 사실 바울과 거짓 교사들이 비교할 때에 거짓 교사들이 더 경건해 보이고 더 겸손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 규례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켰고, 할례를 지켰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고. 근데 바울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예를 들어서 우상의 숭배를 드렸던 제물이 그렇습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은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우상 숭배한 제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누가 보더라도 누가 경건하고 겸손합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경건, 그 안은 위선으로 가득한 모습. 두 번째로는 천사 숭배입니다. 천사 숭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천사를 우상처럼 신으로 모시는 모습들. 두 번째로는 천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또는 중재자로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 숭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천사를 중보자로 이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심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천사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천사를 붙들고 그 천사가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천사를 만난 것이 마치 믿음의 거장인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내가 천사를 봤어.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나에게 이런 지시를 했어. 그런데 사실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 별것 아닙니다. 진짜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진짜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보물인 성경을 눈앞에 놔두고 진짜 보물인 예수님을 놔두고 엉뚱한 것, 다른 것, 더 베스트가 아니라
온 것을 붙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러한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붙들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달려 나오셨습니까? 머리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입니까? 머리신 예수님을 붙들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머리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숙제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7, 8개월 동안 제가 해왔던 일이기도 한데, 시간을, 알람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 시간 단위, 그러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한번 알람을 맞춰 보십시오. 그리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하십시오. 별것 아니지만 그것이 머리신 예수님을 붙드는 첫 길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가 성탄절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머리신 예수님을 붙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찬양하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붙들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머리신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기쁜 성탄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에 우리 일생에 영광의 예수님만 붙드는 귀한 첫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드렸던 모든 것에 귀한 영적인 열매를 아버지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붙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쁜 얼굴로 내일 주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별들 반짝이 헤매던 죄인을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의